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하는 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만 잘 이해해도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그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좀 볼까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막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그리스도가 붙지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문자의 의미인데, 이것에 구약시대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구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따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다시 제목을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 말씀이 나오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물로 임하신, 그리고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라니까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게 예수 믿는 내용이고요.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님의 뜻, 성령,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뜻, 이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개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웬만해서 교회 다니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의 부르심의 뜻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페이지로 묶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목사여야 합니다. 세상적인 거 그럴듯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1장 1절부터 5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요한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요 말씀을 얘기해요. 믿음 없으면 세상에서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 뭔가라고 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뭘까?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뭘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전반부를 읽다 보면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앞으로 2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뭔지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해서 세상이 뭔가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러면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이 뭔가 봤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럼 결국 뭐예요? 2가지거든요. 세상을 표현하기를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즉 정욕적이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이 뭐냐면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이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보니까 아주 3장 16절 말씀에 3장 6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행하게 되는 유혹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것.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 즉 마귀가 세속적인 것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 다시 요한일서 2장에 다시 가서요.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세상적인 것 중에서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자기 자신이 좀 더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정당한 프라이드는 좋지만 이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더 돋보여야 되고 자기 자신이 자랑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 기분이 상했다. 이생의 자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마귀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때로는 돈 가지고 또 물질적인 것 가지고 때로는 건강 가지고 또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쨌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 갖기도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이기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생활도 힘들고 버거워지는 거예요.
시간 힘들어지고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래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몸이 피곤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내 안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까워서 못합니다. 나 피곤해서 못합니다. 시간 아까워서 못해요. 뭐 이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침소 봉대해서 혼자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유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왜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이걸로 찔러보고 저걸로 찔러보고 자꾸 찔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도 없어요. 딱 스치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아니냐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갈등 자꾸 싸우고 부부가 살면서 서로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미운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내 신앙 흔드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때려야 약한지 금방 알고 그것을 가지고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마귀가 흔들어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고마운 것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나한테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요. 부부가 뭡니까? 살다가 다 좋을 수는 없지요. 계속 좋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응?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사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주시잖아요.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어서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부부는 둘이 하나 돼야 되지 머릿속에서 미스김도 있고 비스박도 있고 여럿이 서너 명이 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그래서 동성애 성경적으로 그건 창조의 기본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동성애가 들어옵니까? 동성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요즘에는 이 동성애가요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가보면 동성애가 얼마나 뭐 샌프란시스코 뭐 아주 텍사스에서도 동성애가 요즘 오늘 제가 뭐 어디 잠깐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미국의 동성애가 시애틀에서도 너무 요즘은 동성애를 아주 쉽게 생각.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어떠냐 그러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동성끼리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멸망 아닙니까? 자녀는 어떻게 낳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하나 되는 것. 둘이 하나 되는 것.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쨌든 이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그냥 부모 떠나서 둘이 하나 되라. 그래 동성애 그러지 마라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둘이 하나 되라 해서 바람 피우거나 그러지 마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 본문에 대한 진짜 해석은 이 누가복음에서 그 성경을 차용해서 씁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러므로 해석을 해줘요. 이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마라.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살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살다가 좀 아내가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남편이 섭섭한 것이 있어도 좀 부족한 거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아유 당신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못났어? 뭐하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 생긴 거 그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 잘생기고 화장해서 그래. 아유, 당신은 왜 이렇게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똥배가 이렇게 다 똥배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실제로는 다 우리 나이가 들면 이 몸의 균형이 전부 똥배로 이렇게 해서 아닌 거, 누구는 아니든, 사실은 아버지 갑옷 입어서 그래. 갑옷 쫙 감아놓고.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좀 섭섭한 거 있어도 성경적으로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해줘야지. 내가 져줘야지. 아내 이겨먹어서 뭐예요? 저도 여기 아내도 여기 있지만은 저는 집에서 그래요. 여기 살다가 보면 저 뭐라고 그러면 알았어. 내가 다 져요. 어디는 그냥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안 하는 것이 진짜 많은데도 잘못했어.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내가 좀 성격적으로 좀 이거 그게 아닌데 민감하게 이러면은 그거 따져갖고 너 이거 교정해야 돼. 너 이렇게 바꿔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래서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아내의 성격,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거 보충하라고 했구나 해서 다 양보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우리 5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죠.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믿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가 신앙도 지키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부딪힐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딪히죠. 엉뚱한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생겨요. 오늘 오후 예배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정말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 그것이 사람이든 때로는 성도든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 목사님한테도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실족했다. 근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데 실족시키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어요. 따라서 내 입이, 내 손이, 내 팔이 차라리 자르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 실족시키지 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말이 좀 이상하게 한다. 조심하세요. 내가 좀 말이 좀 거칠고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쁘게 자꾸 말한다. 그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집에 가서 자방침으로 입을 꼬매버려요. 자방침으로 입 꼬매려면 좀 아픈가요? 그건 표현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진짜 꼭 꼬매지 마시고. 내가 실족시키는 거 있으면 차라리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할 때 항상 자기 자신 항상 조심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돼요.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눈빛부터. 어떤 사람은 눈에 있잖아요. 지날 때마다 눈에 뭔가가 눈은요. 사람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니터와 같은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아이콘 딱 컴퓨터 같은데 아이콘 폭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거 우르르 나오잖아요. 눈 보면요. 그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눈빛 보면 알아요. 아닙니까? 딱 눈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찬송가에도 눈으로 말해요. 살짝쿵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찬송가예요? 또 그래요? 여기서 부르면 찬송가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실족할 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실족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족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실족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안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실족 당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성경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웬만한 거 툭툭 치고 넘어간다니까요.
막 싫었던 것도 좋아지고, 이게 실제로 오셔서 저 목양실에 오셔서 간증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지나가는 차 바퀴만 봐도 그냥 괜히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폼 잡고 다니고 막 성경책 딱 보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지만은 뭔가가 아무것도 아니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화내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라는 건가요? 화내는 것 자체는 그거 보이지 않는 뿌리, 죄의 뿌리가 뭡니까? 조급함과 분노와 그 혈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나타난다. 혈기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니까 죽을래다 살았다 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성은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성은이 이름 좋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은이 유사품 되게 많아요. 성은이, 은성이 막 이름 바꿨다가 그다음 어떤 사람 하은이, 하나님 은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유사품들이야.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진짜 성은이가 있고. 근데 성은이 이름 참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했었는데, 이게요, 교회는 다녀서 배우고 알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았지 진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살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해서 자꾸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내가 참 그래요. 우리 지금도 나이가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오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래 언니, 또 내가 그러고, 그것도 괜찮더라. 오빠 그러면 언니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어렸을 때 누님들이 많아가지고 다 저기라고 언니라고, 여자는 다 언니라고 불렀어.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래요. 결혼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집에서는 아이고 이런지 모를 거야. 그 말이 저한테도 엄청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이런지 모를 거야. 그 말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안 그래야지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힘으로,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빠 멋있어, 오빠 참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기는 싫어도 그래도 그렇게 싫지는 않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즐겨 부르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변해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섭섭한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유혹, 시험, 핍박 다 이기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가 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되어서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예수님 닮아.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한 이유는 우리 부부 앉은 사람 한번 마주보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또 한번 해보세요. 변화받고서 딱 멋있게 또 성악적인 이게 안 돼. 이거 안 되네. 타고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래서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그러면 웬만한 아내들 어머 오빠 멍게 해삼 막 다가와요.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앞으로 이 험한 세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 이겁니다. 자,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제가 한 장으로 묶어서 오늘 내용을 얘기하면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지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4절,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거, 믿음 있으면 이긴다. 예, 다시 말해서 요한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유혹, 시험, 핍박, 환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지요. 5절, 4절, 5절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예수 믿는 것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나중에 뒤에 가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영생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영생,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의 유혹도 시험도 핍박도 환난도 이기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생, 생명,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제가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가만 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 없어요. 나는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세상도 이기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이 믿음, 우리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날이 저물어 여러분도 금방 저뭅니다. 조금 지나면 근육 빠지기 시작해요. 19살 때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 여기 19살, 웬만하면 19살 다 넘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조금씩 늙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35세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늙어가요. 늙어가. 그래서 근육도 점점 빠지게 하고, 50 되면서, 60 되면서 그래. 그래서 막 근육이, 저도 근육이 막 빠질 근육도 없지만 막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요, 근육이 있어요. 이거 안 빠지게 하려고 막 산양류가 좋은 개벼 해갖고 산양류 사서 막 마시고 해서 근육 안 빠지게 하려고 막 이랬는데 또 저는 또 산양류를 먹으면 또 속이 또 뭔가가 이게 또 잘 안 돼. 그래서 안 먹고 산양류 안 먹고 이만큼 근육을 유지하고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가지고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때 주님 만날 때 죽을 때 근육 빠지고 주님 만날 때 영광 중에 그렇죠? 영광 중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다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도 없으면서 폼잡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믿음이 뭔지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믿음이 뭔지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이제 한 장으로 제가 보세요. 5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 험한 세상 이겨서 내가 믿음 있어야 이 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지키다가 영생을 얻는다 해서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 6절부터 얘기하죠. 두 가지. 누가 물어보면 집사님 교회 다니는데 뭘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한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언어 속에 그 의미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같은 복음서,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체적으로 같이 조명하면서 봐야 돼요. 그럼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희한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이 저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는 내용은 뭐예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것을 믿는 건데, 이렇게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 내가 힘쓴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해서 내가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혹시 믿음을 다른 말로 뭐로 가는지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예배 시간 일찍 조퇴하고 점심 안 먹고 갈 수, 그건 아니네.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너무 넓게 물어봤나요? 예배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라고 해요. 믿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죠. 선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 좋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성령의 증언.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거.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개입이에요. 성령의 증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서 이번 한 주간 암송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래야 세상도 이기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 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증거, 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믿는 예수님은 물로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그건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 소위 말하는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관념론적인 신앙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분석되어지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눈으로 보이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요? 확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봐요. 확실히 써요? 있어요. 공기 있어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공기가 이렇게 보인대.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눈을 피시 감으면 공기가 보인대. 그거는요 몸이 약해서 기력이 세서 그건 병으로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그럼 정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정신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신병자들인 거지. 근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안 돼. 정신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는 존재해요. 그 공기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호흡하면서 살면서 느껴지죠. 그렇죠? 그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랬더니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나가세 뭐요? 의심 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해. 물로 임하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세례받으심, 예수님의 하나님이란 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믿음이라는 영역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 믿어진다.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흡수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식한 사람 막 꾸겨넣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분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의 잉태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안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납의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성령이 개입해 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5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임하셨죠. 또 뭘로 임하셨어요?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로 임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존재해요. 이것은 수많은 역사학자, 제가 그랬죠. 유대 역사 기록자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봐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구현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 그거 알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때 잘 죽으라고 그랬죠. 믿음도 없이 죽어가지고 진짜 안 믿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지금 세상에 뭐 복잡하고 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요, 결국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예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책이 결국은 복음,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사복음서 이후에 오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복음서가 뭐냐면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이사야 복음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 있었던 일이지만은 700년 전에 미래에 오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즉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으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는 쓰레기 복음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믿지.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생애, 탄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1장에서부터 쭉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됐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시아와 히스기야 이런 때 활동한 때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약 300년이 지났을 때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때부터. 그게 1000년인데 한 300년 흐른 다음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요. 진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톱으로 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지 거짓을 위해서 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이야. 내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쳐요?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세뇌가 되든 뭐든 거짓으로 인식되든 어쨌든 진리로 인식되니까 목숨 바치는 거거든. 이사야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요?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리 때문에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아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사야의 복음서는 정말 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럴 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라고, 물로 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피로 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제가 처녀 잉태를 빨간 걸로 했어요. 마음이 공산당이라서 빨간 게 아니에요. 저거 엄청 우리는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데 저거 엄청난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임.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해서 마태가 이것을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의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700년 전에 예언했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이사야서 쭉 넘어가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6절 한 절로 좀 묶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7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찔리고 상하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텐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은 어떤 의미? 강조하고 있잖아요. 4절, 5절, 6절에서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다 써놨어요. 아니 4절, 5절, 6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데모하다 죽었습니까? 정치범으로 죽었습니까? 십자가 옆에 같이 못 박힌 흉악범들 보니까 흉악범으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이사야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의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찔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빨간 건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구절도 외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래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올려놓은 거예요. 대속의 죽음. 이 사실을요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5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 이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이 헬라어의 류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류트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노예나 포로의 몸값으로 내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거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존 오웬이라고 17세기 사람입니다. 1616년도에 태어나서 1683년도에 돌아가신. 그래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참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가 존 오웬 한번 그 책 좀 줘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영국분이거든요. 옛날에 머리 이렇게 하고 밀가루 머리에다 밀가루 실제로 밀가루예요. 밀가루 뿌려서 하얗게 백작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하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도 머리 막 이렇게 하고. 옛날엔 저게 미의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머리 가발 쫙 해가지고. 저도 한번 저런 가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설교하면서 엄마 안녕하세요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언제가 1600년도 사람이죠. 1600년이라는 여러분이 17세기 초반에서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기독교가 여지껏 관념론적으로 흘러오던 기독교가 이 성령의 개입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울 수 있었던 사람이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입니다. 이분이 1600년도에 이분이 쓴 어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까 얘기했던 또 죄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죄죽이기. 발음도 한번 이분이 쓴 죄죽이기 한번 읽어봅시다. 죄죽이기. 발음도 이상해.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할 만큼 개혁 성공회 입장에서 영국 성공회잖아요.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죄죽이기. 저 죄죽이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선택해 주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죄죽이기로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때 나와 함께 하세요. with Jesus.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죄 안 지게 만들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이 하나님이 다 해 알아서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 안 지려고 부던 노력하는 것. 이게 루이스 펄콥이 얘기한 성화라고 하는 단어지요. 죄 죽이기라. 근데 이 죄 죽이기는 이 죄 죽이기가 이게 좀 죄 죽이기 말고 아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자, 존 오웬이 대단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650년도에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던 것이 헨리 스쿠걸이 16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76년도 26살밖에 못 살았거든요. 1650년도에 태어나서 1676년도에 죽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 그래서 진짜 신앙은 말로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신앙 정신 차려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지, 진짜 내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너희는 돌아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자신은 느껴요. 안 느껴질 수가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골에 노진이네 집 그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무당 굿해가지고 하면 어렸을 때는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그 굿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점쟁이에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쨍쨍쨍쨍쨍 하면은 가다가 이래. 그런데 그 귀신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빛이 아까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 귀신이 들어가도 변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안 변했다.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을 착각하지 마요. 나 장로다, 안수집사다,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650년도에 헨리 스쿠걸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습이 나타나요. 귀신만 들려도 모습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데 성령 받고도 안 변했다? 아니라니까. 아주 중요한. 그래서 1650년도에 이 헨리 스쿠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존 오웬이에요. 그런데 존 오웬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분이 이 책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Life by His Death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놔요. 우리 앞으로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떻게 바라봐야 돼? 정확히 이거예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뭐예요? 짧은 이 소 제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택함 받을 자를 위한 대속의 은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성경에서 끌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가장 잘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자, 소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함 받은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읽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구원 혹은 만인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해서 누구든지를 보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택자만을 위한, 다시 그 책 보세요. 선택된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이 아닌 제한 속죄라고 해요. 리미티드 어토인먼트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택자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내 양을 찾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양 아닌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자만을 위한, 그래서 택자 받은 자를 위한 죽음은 또 무슨 죽음? 두 번째,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내 죄를 위한 대속. 뉴트론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얘기했죠? 뉴트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택함 받을 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으신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로 임하신 예수님은 결국은 선택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본문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이제 다 끝났어요.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막 꾸겨 넣어갖고 믿는 거 말고,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피로 임하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걸 아멘 했죠. 근데도 잘 안 믿어져.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돼.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 저도 안 믿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저도 그래서 막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막 하다가 교인들 집에 신방 오고 그러면 싹 도망가는 게, 구역 예배 드린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싹 집에 빠져나갔거든요. 빠져나갈 때 그냥 안 빠져나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신발 가다가 거기다 신문지 막 집어넣으면요, 신발 신을 때 엄청 고통스러웠거든. 그래가지고 신문지도 집어넣고 막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싫었어. 맨날 사랑 외치면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제일 싸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싫었어. 근데요, 보세요.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안 믿어져.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한 대속, 그리고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세상도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방법,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이 아니요 피로 임하셨는데 증언하는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존 오웬이 쓴 책에 그 소제목, 아야 타이틀로 여러분 카톡에다가 프로필로 만들어놔야 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자만을 위한 제한 속죄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은혜예요. 은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다. 여러분,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런다고 했죠. 예배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예배서 2장 8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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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얘기야?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예수 믿을 수 있는 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요? 성령이 개입해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믿음은 물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 주여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 그거 뭐 자랑거리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도 못 이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못 얻는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말씀 듣지만 안 믿어지는 거.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께서 개입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8장 12절, 13절, 15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 못해요. 그렇잖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른다니까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 그 고백의 어빌리티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증언.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믿어집니까? 주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 주시면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아오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자리에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수 믿는 삶에 믿음에 주님이 대해서 주시는 배우게 그 해주신 믿음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힘은 십자가에 우리에게 못 박혀 없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그 경험과 예수님이 바로 지식과 우리의 하나님이신 능력이 것을 아무리 뛰어난다 믿습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들려오는 그 나를 세상에 위한 대속의 그 주인 유혹을 것을 우리가 이겨낼 믿습니다. 힘은 아무것도 그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아니면 주시는 그 불가능하지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과 구하는 자에게 변화와 그 주의 중생의 성령을 역사, 부탁하사오니 우리를 우리에게 택하심과 주의 예정하신 그 성령을 은혜 가운데